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트 한번 날려보세요. 시작. 기분 좋죠? 자, 오늘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그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엄마손 반찬 사역, 아나바다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안 쓰시는 물품, 의료, 신발, 가방 등은 우리 아나바다에 갖고 오셔서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손 반찬 사역,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 재개하면서 우리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한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제 막 그냥 그 관청에서도 공문이 계속 오고 그리고 확진자가 또 계속 늘고 이래서 일단 우리 교우들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또 잠정 연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맛있는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 위로 감사하면서 떡을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받아가셔서 또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이 찬양은 참 우리 믿음 생활에 그리고 예배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2부 예배를 맞아서 예배에 생기를 불어넣는 우리 김호청 자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막 6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그리고 6.25 전쟁도 있어서 우리가 애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결심해야 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진영 논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6.25 전쟁이 이 북한 공산당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쳐들어갔다고 해서 6.25 북침서를 이야기하고 주장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진실로 보나 역사적인 사실로 보나 6.25는 김일성 이하 북한 공산당 집단이 일으켰던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자, 6.25 때 이야기입니다. 남쪽으로 태각을 거듭하던 유엔군 가운데 한 해병대원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강행군으로 몹시 지쳐있던 해병대원은 잠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종군 기자가 옆으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요? 그러자 해병대 병사가 나중에 아주 유명하게 된 말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것은 종군 기자가 들어줄 수 있는 말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울림은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이 말은 후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총과 대포를 쏘며 싸우는 것만이 전쟁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능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해병대원이 그렇게도 바라고 있던 내일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까? 내게 확실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더 좋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리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일에 기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일본 기자가 한국 사람을 비하하며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말 중에는 어제라는 말도 있고 오늘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일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다는 그런 투의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 말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제라는 말, 순수한 한글이죠. 그리고 또 오늘이라는 말, 순수한 한글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것은 한자란 말이죠. 그래서 언뜻 그 일본 기자의 말을 들으면은 그게 맞네, 정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인은 결코 내일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본 기자는 한국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과 셋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한국어에 내일이라는 순수 한글은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단어인 모레가 있죠.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는 말, 글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에만 나오는 특수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와 소망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는 미래와 소망이 가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민족보다도 더 뜨겁고 더 강렬한 겁니다. 성경은 소망의 약속으로 가득한 경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남긴 설교집입니다. 배경은 주 63년, 64년경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 됩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들은 강력한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작은 시저라고 부르는 카에사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카에사르는 갈리아, 지금 저기 프랑스 지역 이쪽을 정복하고 개선 장군으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카에사르는 지금도 보면 놀랍지만은 전쟁의 천재였고, 그리고 천재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카에사르가 죽은 후에도 그가 가진 생각과 그가 가진 로마 제국의 구상이 거의 200~30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굉장한 천재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뛰어난 사람을 원로원에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는 원로원 공화정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인데, 이런 뛰어난 사람이 로마를 실권을 딱 잡게 되면은 원로원의 가치가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원로원이 브루투스 일당을 동원해서 원로원 내에서 이 카에사르 천재를 암살해 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원로원은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 카에사르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여기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반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위기를 느낀 원로원은 결국 이 카에사르 사후 그를 신으로 승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격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성난 시민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후에는 그의 양아들이었고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까지도 신의 반열에 올려서 신격화시키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것들은 후대 로마 황제들은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실력 있고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신이야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 이름 앞에 카에사르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신으로 된 사람들, 신격화된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그 당시엔 네론 황제였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카에사르 아우구스투스 네론. 그래가지고 나도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거의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후대의 황제들이 이렇게 카에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스스로 신격화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명실상부한 제국의 살아있는 신이 된 거죠. 이 살아있는 신의 위세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판테온이라고 모든 로마의 신들을 모아놓고 섬기는 그 만신전의 우상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인 로마의 황제조차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처참할 정도의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 제국의 변경으로 피신해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네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 딱 좁혀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는 거대한 지하도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도시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믿음 생활하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지만은 앞에 거 보여주세요. 이 지하도시가 무려 깊이가 20층에 이르는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하도시가 바로 터키에 있는 데린쿠유 지역에 있는 지하 동굴 도시입니다. 여러분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그 굴에서 굴로 미로처럼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 미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가야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움푹 파진 곳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빗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내려서 저기에 물을 모아 사용하던 우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기가 이제 부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저기가 바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바로 양이라든가 아니면 돼지라든가 이런 가축들을 키우던 외양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예배실로 들어가는 입구 쪽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들어가서 예배실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작년에 저곳을 방문했고 저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성을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을 불렀는데 그 광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찬송 부르고 싶을 때 찬송하고,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 현장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숙연하고 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받으며 믿음 생활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동과 그 은혜와 마음가짐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저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하로 20층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은 한 4층까지 내려갑니다. 특별한 경우에 7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아예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맘먹으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워낙 미로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거기서 길을 잃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답답하고 어둡고 불편한 지하 세계에서 핍박을 피해 내려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개월 동안 또는 몇 년 동안을 버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런 데서 밥을 해먹고 산다? 저런 데서 배설을 한다? 그 냄새, 그것이 얼마나 또 지독하고 불편했겠습니까? 또 저기서 가축을 키운다? 애를 낳고 가르친다? 예배를 드리고 생계를 이어간다? 뭐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저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저기서 살며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가 이제 주전 3세기 말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저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던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맞서야 퇴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일념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려고 보낸 편지였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산 소망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생겨난 소망이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콜로세움뿐 아니라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십자가를 세워 죽이기도 했고, 검투사들에게 목숨을 잃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맹수들을 풀어서 잡아먹기도 했는데, 이 맹수들이 아무리 굶주렸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양 가죽을 입히고 염소 가죽을 입혀가지고 양과 염소처럼 보이게 해서 맹수들이 잡아먹게 된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이런 데서 이 순교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찬송을 부르며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저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두려움을 빼앗고 초강력 소망을 줘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인도 장년도 어린아이들도 엄마의 손을 붙들고 아빠의 손을 붙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순교의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소망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바로 주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산 소망이 곧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기업을 가장 안전한 처소인 천국에 간직해 두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아무리 잘 되는 기업이라도,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도 50년 이상을 승승장구하는 회사는 별로 없죠. 100년 이상 기업이 존속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 강력한 의욕과 자신감을 보이던 김후중 회장조차도 그가 정말 이 기업의 최전선에서 이름을 날린 것은 불과 몇십 년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이 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너 일가가 그 경영의 최일선에서 뒤로 물러서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기업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하늘에 준비해 두신 천상의 기업은 영원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것들,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서 기대와 소망을 여기에 다 걸고 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의 기업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의 비행의 달인, 고기의 비행의 마술자라고 알려진 노슨 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비행기를 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찔해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슨 할리가 사람들 앞에서 한창 고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요상한 잡음, 신경이 쓰이는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쥐가 전선을 바스락바스락하고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만약에 쥐가 전설을 물어뜯어서 이게 합선이라도 된다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관을 잡고 쥐를 어떻게 잡으러 합니까? 야,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이 할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를 살려주실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또렷하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을 향해서 높이 높이 날아올라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날아올라라. 이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노슨 할리가 하늘을 향해 기술을 올리고 힘껏 날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얼마 후가 되니까 쥐가 긁어대는 소리가 멈춰버렸습니다. 결국 땅에 무사히 착륙한 할리가 비행기를 곧 살폈는데 그 안에 쥐 2마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쥐들은 사람보다도 이 산소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비행기가 산소가 희박한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니까 그만 이 쥐 녀석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 버렸던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하나는 자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다가 치명적인 질병이 발견됩니다. 내게 이토록 깊은 당뇨병이 있었다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심각한 심장병이 있었다니, 아유, 이렇게 큰 악성 정향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었다니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돈은 좀 있어서 그거 하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사업 좀 해본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그냥 순식간에 말아먹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내게는 그래도 든든한 친구들이 있다고 여겼는데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버리게 됩니다. 내게는 그래도 잘 자란 자녀들이 있으니까 늙음하게 얘들 기대하고 살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더니 지들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 보고 효도 좀 해 이놈들아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은 우리도 부모님에게 대해서 충분히 효도하고 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고개 비행산 노슨 할리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시련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날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높이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노슨 할리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자꾸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보이고 생명나는 소망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노슨 할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등지고 살게 되면 세상만 보고 걱정만 하며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작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좋아합니다. 야곱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기의 비행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기어코 하늘 보좌를 향해 날아올라서 저들의 소망의 인생을 붙잡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정말 위대한 고기의 비행사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름이 아닙니다. 이들과 똑같은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들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는 기도를 앞세우며 나가게 될 때 이들이 맞았던 인생의 경험을 또한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과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우리 주님과 함께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건축하면서
다가온 코로나의 위협을 능히 다 이겨내고 정복하고 퇴치하고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의 귀를 붙들어서, 우리의 눈을 붙들어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강한 믿음으로, 강한 기도로 사모하면서 나가는 가운데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소망,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끝내 믿음으로 받아 누렸던,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다 견디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